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1월 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평안 안에서 거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방관하는 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 오바댜 1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느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바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방관하는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 오바댜 선지자를 통하여 에돔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에게 악한 일을 행하였는지 또 다시 회복시킬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두 내용 중에 이 에돔의 악한 죄의 부분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야곱이라는 이 대상은 남유다를 지칭합니다. 여러분,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멸망의 과정 속에 어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에돔은 주된 역할을 한 것은 아니지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멸망에 관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방관하고 있는 모습들도 보여졌다라는 겁니다. 방관하고 돕지 아니하고 그것을 보고 비웃는 이 에돔의 죄를 우리 하나님은 아주 크게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 에돔이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대하고 있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10절 말씀 보십시오.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바벨론 사람들이 남유다를 칠 때 에돔 사람들은 이 틈을 타서 수비가 약해진 다른 남유다 도시들을 많이 습격했습니다. 이처럼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폭력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수치와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에돔이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에돔이라는 나라는요, 남유다가 멸망한 후 약 50년 뒤에 그들이 함께 도왔던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주전 533년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에돔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돔이 영원토록 멸망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11절 말씀 보십시오. 에돔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행한 그 악행들입니다.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국인이 그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었느니라.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하는 그날은 그들에게 있어서 또한 모든 귀중품이나 돈이 될 만한 것들을 그들도 함께 훔쳐갔다라는 겁니다. 이때 에돔 사람들도 바벨론 사람들과 합류하였다라는 것이죠. 남유다의 도시들을 침공하고 남유다 백성들의 물건을 빼앗아 도둑질하고 에돔 족속이 그들이 형제 이스라엘의 재물을 늑탈한 죄를 하나님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에돔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칠 때 형제의 어려움을 보고 방관했다라는 겁니다. 방관을 넘어 어떻게 보면 일조를 한 것이죠. 1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고난하는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에돔은 형제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도와주기는커녕 도리어 폭력을 행하고 12절 말씀에 보니까 심지어 이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 크게 기뻐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방관한다, 그냥 쳐다보고 있었다라는 것들, 그리고 기뻐하였다라는 것들. 12절 후반절에 보면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 여러분, 입을 크게 벌린다라는 말은요, 남유다의 고통을 바라보고 입을 크게 벌려 찢어지도록 웃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고소해하며 자지러지게 웃고 있는 에돔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심판의 근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형제의 어려움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 사람, 또 방관하는 사람, 오히려 기뻐하는 사람, 형제의 아픔을 고소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죄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 보십시오. 네 번째는요, 13,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을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14절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않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네가 이리 해서 않을 것이며 라는 형식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 반어법이에요. 이 반어법으로 풀어서 해석을 하면 에돔 네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는가. 그런데 에돔 네가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선지자 오바댜가 에돔을 향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네가 어떻게 방관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 재물에 손을 댈 수 있느냐. 어떻게 그 남은 자를 대적에 붙일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 환난을 당할 때 에돔 사람들이 같이 공격하였다 언급되고 있지요. 남유다가 고난 당하는 것을 뒷짐지고 못 본 척하고 도리어 성문에 들어가서 재물을 훔쳤고 14절을 보십시오. 에돔 사람들은 바벨론의 군사를 피해 도망다니는 남유다 사람들, 이 남유다 사람들의 그 길을 여러분 에돔 사람들이 붙잡아서 칼로 죽이거나 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돔은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 환난을 당한 남유다의 멸망을 기뻐하였고 그들이 멸망하는데 크게 일조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에돔의 죄악들을 인하여 이 에돔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많은 죄악들을 보면서 이 오바댜서를 통하여서 반복되어지는 이 메시지, 형제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제한된 물질과 시간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도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두 사람은 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다 도울 것을 기대하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형제들을 돌보고 섬길 것을 기대하고 계시지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란 가장 가까이 있는 나의 가족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물론 더 넓게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도 포함되어지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도울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형제와 자매들을 이 돕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형제의 어려움을 외면한 에돔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진노로 그 나라를 심판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제의 어려움을 보고 못 본 척 방관하고 외면한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에돔의 죄를 자세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직접 악을 행하고 그들이 직접 그 성읍을 회파하고 그들이 직접 그 성에 있는 물건들을 약탈하며 그들이 직접 그들의 모든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잡아 넘긴 그 직접적인 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렇게 했던 근본적인 그 마음의 상황과 환경들을 볼 때에 그냥 방관하는 자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 지혜롭게 해야 할 부분이 이것입니다. 믿음의 형제와 지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권면하거나 다가가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너무 개인적인 일에 간섭을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그 선을 넘는 것은 아닌지 항상 갈등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겠지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지체들을 향하여 섬기고 사랑하고 권면하고 위로하며 때로는 깨우쳐 줄 수 있는 이 관계가 될 때에 가정과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권면의 문화가 서로 통용되어지고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관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공동체는 영적 성숙과 영적 건강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분명히 위로해주고 내가 분명히 기도해 주어야 하고 내가 분명히 섬겨야 할 지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관하는 자세와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모습을 뛰어넘어 하나님 주신 마음과 생각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오바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에돔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범하였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이 방관하는 죄, 하나님 이 방관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과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와 말씀의 신실하신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와 자매와 믿음의 성도들의 연약함과 아픔을 보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방법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 뜻을 구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우리의 가슴으로 품어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영적 권면이 많아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 영적 권면을 통하여서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건강하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이 은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